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232페이지. 구약 성경 말씀은 많은 경우가 스토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를 따라서 읽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르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분명하게 상황들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정말 쉽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사실은 이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신앙도 자꾸 헷갈려요. 목사는 자꾸 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고 그 나라를 구하라고 자꾸 그러지요.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또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맞는가? 틀리는가? 도대체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뭔가? 이런 게 이제 좀 사실은 헷갈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좁혀 말하면 도대체 예수님은 보이도 안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막무가내로 그냥 막 들은 대로 막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게 참 그래서 영적으로 통찰력이 딱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 이런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참 정리가 잘 안 되고 어렵게 다가올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내 믿음 없는 것만 폭로된 것 같네, 그지요? 그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일은 사실은 일단 하나님께서 영이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냥 하나님 나라 그냥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러면 정말 간단하겠는데, 그럼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여튼 이 땅에서 막 열심히 살자, 아니면 그렇게 하면 다른 이방 다른 종교도요 이 땅에서 잘 선을 행하면은 저 세상에 가서 잘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이 사람들은 다 갖고 살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뭐 이렇게 사회 인문학적, 과학적 이런 데는 뭐 우리 인간이 종교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막 두려우니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니까 옛날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제 믿는데,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신이 이제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종교에서는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믿음이 분명치 않으면은 이제 이런 것을 학교 가서 또 듣고 막 대학 가서 듣고 이러면은 그런 거였구나 이러고 막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어쨌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영적인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이 얘기를 또 하려면 또 길어지니까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이 땅에 속한 나라였죠. 팔레스틴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였어요.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바벨론의 지배도 받고 아수르의 지배도 받고 그 페르시아의 지배도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러니까 그런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그저 저 변방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땅도 작고 그렇게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자기 백성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행위도 원래는 애굽의 그 종이었는데 내가 내 백성을 이제 구원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인데 일단 이 땅에 있는 나라니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보일 수 있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좀 더 완전히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사실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영혼에 속한 몸을 입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분석이나 과학적으로 무슨 분석이나 상상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죠? 그 나라를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은 그 나라에 대한 모형이지요. 그죠? 그림자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그게 이 구약 성경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천국을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구원사라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지금 민수기에 있는 말씀은 거의 초기죠. 초기.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졌죠. 그 종말론적이라는 말은요, 자꾸 무슨 종말, 무슨 전쟁, 심판 이러지 말고요, 결국은 이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구원사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종말론적으로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루어졌다는 말은 구약에서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뜻이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종말론에 가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니까 결국 억울하지만 내가 참고 기다리고 막 억울해도 결국은 종말론적으로 저들을 다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잠시의 어려우면 잠시의 고난인데 그러니까 견딜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믿음을 이제 구약 성경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보이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면, 완전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좀 불완전하게 보입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거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 아무리 설명해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구약은 많이 불완전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로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이게 2500년, 3000년 전 이야기니까 말도 이런 관습도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도, 우주관도, 세계관도 다 틀리거든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 우주관으로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텔레비도 없고 인공위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간단히 설명한다는 게 또 무지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람 나오고 발락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팁입니다. 중요한 아니고 발락 이거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몰렉이니 아말렉 뒤에 이게 붙으면은요 주로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예를 들면 이사야, 엘리야, 야가 붙으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야가 다 붙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 말이라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으로 쓰여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히브리 말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쓰고 있던 공통어는 아람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가 세계 공통어인 것처럼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때는 그 헬라 말이 그 공통어였거든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는 헬라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이럴 때 공통어는 아람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람 말 이런 데서 이렇게 엘이나 야나 이런 말이 나오면 다 하나님 혹은 여호와. 엘은 하나님이고요, 야는 주로 여호와. 그 뒤에 렉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 이게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발락 하면은 이게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발람은 이제 선지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지자인데, 이 발람이 오늘 읽어보니까 이게 또 완전히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발람이
그럼 발람은 뭐고 모세는 또 뭐예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하고도 이렇게 하고 발람하고도 또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발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다, 뭐 아니었다 이래가지고요. 이 역사적으로 학문의 신학의 역사적으로도 논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논문 읽은 사람은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하고, 이쪽 논문 읽은 사람은 아니 그건 아니라 그러고요. 이렇게 해서 논쟁하면서 시간 많이 보내고 하는 게 이게 또 이런 이거는 부정적인 측면이죠. 이런 게 신학의, 그죠? 근데 그런 논쟁을 통해서 또 진리가 더 밝아지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들 이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모르는데 일단 이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것은 다른 종족들이 오늘 모압 왕은 절대로 믿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종족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통치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세상을 자기 것이니까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보존해 가십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아주 완전히 최고의 극락의 세계, 극락, 불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로 완성시키실 분도 이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분께서 다 꿈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다 통치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인간들 중에서 이 당시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도 좀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밝은 사람들이 꼭 있는 게 영적인 세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지금 무당 같은 경우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개 이제 이렇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좀 선지자처럼 보이는 이 무당들은 여러 신을 섬겨요. 여러 신을. 그죠? 그럼 가끔 얘기하면 지금도 신은 인격적인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센 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 최고의 무당이 되는 거예요. 센 신. 그래서 주로 당시에 선지자들은 다 다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언약을 맺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무슨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잘 알 수가 없어요. 다. 그죠? 그래서 이 신도 이 귀신도 신 같고 이 귀신도 신 같고 다 신이.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제일 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무당들은 어떤 무당들이냐? 무당입니다. 무당들은 그 신이 애굽의 400년 동안 애굽의 통치를 받던 완전히 그런 찌끄레기 뭡니까? 노예 그 백성들을 여호와 신이 가서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그 신이 그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전에 들었는데 정말로 지금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신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했지만 좀 아는 사람들은 이야 이게 여호와가 세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임금정의를 모신 무당이 세냐, 이수신을 모신 무당이 세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신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지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절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영적인 교훈이죠.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교훈을 얻기 때문에 영적 교훈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또 길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 이제 대충 이렇게 그려 보십시오. 계속 여러분 지도 떼어놔도 일단은 지도 뭐 지명 안다고 우리가 무슨 여행 가이드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여리고 건너편이 닿으면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편이 모압 평야구나. 그래서 사해 근처가 모압 평야입니다. 모압 평야인데, 그런데 이 모압 평야를 이 모압이 뺏겼어요. 아모리 그 시온 왕 시온에게, 그죠?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것을 뺏겨가지고 아마 그 남쪽으로 밀려나가지고 그렇게 지금 모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모압이 집에 살던 터전이기 때문에 이 요단강 동쪽 이 아래쪽 사해 근처 부분을 모압 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지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지가 아닙니다. 거기가 고원이에요. 이렇게 쭉 고원. 얘가 어찌 그죠? 지금이야 뭐 해발 몇 메다 어쩌고 해갖고 낮다 이러지만 그때는 그게 그냥 평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평지가 아니고 조금 고원에 쫙 펼쳐져 있는 목초지 뭐 이런 거 눈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야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압 평지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쫙 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보이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입니다. 그죠? 거의 다 왔죠.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뭐 지금 민수기 22장이 말입니다. 나무 일이라도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좀 좋아해 주세요. 뭐 나무 일이지만 그건 내일이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지금 직전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요, 2절 보십시오. 십볼의 아들 발락,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아모리에게 져가지고 지금 쫓겨났는데 땅 뺏기고, 그런데 이 아모리를 이스라엘에 와서 쉽게 말하면 박살내 전멸을 시켜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땅을 지금 빼앗은 것입니다. 그 아모리가 얼마나 셌냐면요, 어제 우리가 시인이 시를 엎을 정도로 아모리가 셌어요. 그런데 그 센 아모리를 이스라엘이 그냥 행한 일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보면은 이 이스라엘도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의 최우선은 내가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에게 넘기시면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군대 군사력을 키워도 못 이깁니다. 이게 영적인 시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렇게 센 세상 눈으로 보면은 이 시온을 이길 민족은 없어요. 모압 같은 나라도 지금 져가지고 쫓겨갔는데요. 이 아모리를 칭송하는 시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모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발락에게는 없지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봐보십시오. 3절, 그냥 두렵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 번민한다는 말은 고민한다는 뜻도 있지만은요, 원래 이 번민하다, 이 아람 말 원래 원어를 보면요, 이게 막 정오하다, 가정스럽게 여기다, 막 미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제일 센 신인지 보이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이 안 꿇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고 도리어 더 적개심, 도리어 더 미움으로 인해서 번민합니다. 번민만. 제가 어땠으면 좋을까? 막 죽이고 싶은데 막 힘은 없고 막 머리가 도는 거죠. 그죠? 번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번민하는 이유는 다 내가 하나님 뜻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니까 번민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럴 때 번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번민하는 사람은 이런 말 갖고 내가 무엇 때문에 번민하고 있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적용을 일일이 다 말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 10여 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 10여 분 개인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세요 하는 것은 그때는 자기한테 딱 맞는 말씀만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전체를 모르고 자기한테 맞는 말씀만 하면요, 입맛대로 그냥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그냥 자기 입맛대로 오늘 나옵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그냥 내가 말씀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한테 필요한 말씀만. 그렇죠? 그래서 전체 얘기를 제가 좀 시간 가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내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은 여러분들이 꼭 자기 묵상 시간에 들으셔야 됩니다. 10분 만에 안 되면 집에 가서 또 다시 보고요. 아 이거 막 했다 아침에 막 이거 새벽에 묵상했다 땡.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는 막 한 번도 안 보고 이제 이거는 어릴 때 얘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좀 지났잖아요 이제는. 그죠? 점심 때도 안 보고 그래 또 차 타고 가면서도 안 보고 그리고 또 식사하면서 또 식구들끼리 또 말씀도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이 늘 좀 익숙하도록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미디안은 그 모압 광야 있는 그 광야 평야, 이게 이제 미디안 족속들도 살고, 미디안 들어보시죠? 모셉이 도망간 곳입니다. 그죠? 이전에. 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려니, 문제는 내 것 뺏기는 거 문제입니다. 내 것 침입, 어쨌든 내 것 안 뺏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내 것을 다 뜯어 먹으려고 한다. 그래, 그때에 십보로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더라. 너무 쉬운 얘기죠. 5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 그러니까 발람의 그 아버지 조상이 보올이에요. 그죠? 보올이 누굴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봐보십시오. 그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내요. 그래, 브돌이라는 지역이 지금 어디가 브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학자들이 막 찾아다닙니다만, 아니 그 브돌이 그게 있으나 저게 있으나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강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강은 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그죠? 그게 이제 저 사해 쪽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지금 거리로 하면 한 600km 됩니다. 여기서 서울보다도 더 멀리 가는 정도의 거리로, 거기가 강가거든요.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의 브돌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발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마 있었지 않겠는가? 이 강가가 유프라테스 강이라면은. 그리고 고향은 거기고 다른 데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향이 그거니까 거기에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브돌에 이제 발람을 모시러 이제 부하들을 보내는 얘기입니다. 봐보십시오. 5절, 그가 사신을 나오네. 보로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냈습니다. 브돌에 보냈네, 그죠? 브돌에 살고 있는 게 맞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가서 이제 얼마나 급하면은 그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잖아요. 이런 정성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잘 믿을 텐데, 그죠? 이게 참 오늘 우리 얘기하고도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막 열심히 내는 거 보면, 야, 저 열심으로 진짜 성경을 읽고 예수님 저렇게 믿으면 진짜 좀 목사 되겠다 싶은데도 그쪽은 안 하고 반대로 하거든요. 이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 가운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봐보십시오. 그래서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 알고 있네요.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저주하라. 그럼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이게 그러니까 이 발람이 아주 신통망통한 그런 어떤 그런 아주 용한 무당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그 소문이 600km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 소문이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발람에게 얘기하니까 발람도 이제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그 여호와 신을 불러갖고 물어보니까 여호와 신이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그게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선지자네, 발람도 선지자 이러지 말고요, 이제 하나님이 발람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발람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또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죠? 내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발람이 그다음 말씀 보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 거짓말입니다. 제가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면요, 이게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말은 그 뒤에 그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해야지요. 그죠? 근데 이 말은 안 합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경우가 참 지능적인 나는 다 진실을 말했다. 나는 사실을 말했다. 나는 진리의 사도다 하는데 그 백성들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니까 도리어 이제 돌아가갖고 발락 왕에게 안 온답니다 하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또 보내잖아요.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바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만드는 빌미를 줬어요. 그 다음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발람이 이제 다시 또 온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다 준다고 해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 가지 말한다. 그렇지만은 19절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여호와께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앞에 13절에서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지 마라. 그들은 내게 복을 받은 내 백성들이다. 근데 한 번 더 물어보게. 좀 있어봐라.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가지고 온 재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내가 한 번 더 물어보게. 여러분 제가 지금 발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얘기하는 거 안 같습니까? 이런 거란 말입니다. 가서 또 물어보는 거. 근데 기가 막히는 것은요, 그 다음 봐보십시오.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왔거든. 그럼 일어나 함께 가라. 와,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응답하셨습니까? 막 계속 막 기도하고 막 하니까 막 두 번 세 번 막 응답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여러분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 그럼 해라. 응답받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끔씩 이제 이런 간증도 듣고 이런 얘기도 들으면은 어떻게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는 내가 얼마나 간구했느냐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자꾸 얘기하면요 그냥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이 이방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 해라 해갖고 그 혼쭐 나겠지만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시겠지만요 자꾸 안 되는 걸 자꾸 하려면 하기는 하지만은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고 하면은 뭐가 형통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매를 치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막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 대한 소위 심판으로 느껴지는 이런 하나님 맵니다.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한 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고 두 번 기도하니까 그래 가라 응답해 주신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살펴보시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하는 말만 해라. 그래 내일부터 읽어보시면요 저주를 하라는데 자꾸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말을 해. 그러면 축복하는 그러니까 데리고 발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거 그 먼 데까지 그 많은 돈 들여서 복채 줘가지고 모셔왔는데 지금 그 복채 들고 가는 거 있잖아요. 모셔왔는데 저주를 해야 되는데 내일 말씀입니다. 계속 축복만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개인적 묵상 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